추석 잘 보내고 있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막 살이 막 찌고 있으면 선생님은 막 살이 막 찌고 있어요. 계속 쉬지 않고 먹고 있어가지고. 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첫 번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따르래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따르래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따르래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둘째 주일 추석 명절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히남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태풍으로 생명을 잃고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추석 명절에 본가로 이동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도 종식되어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송재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공과 공부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세요. 어떤 위험 속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구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 선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하나와야 우리와와 흘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사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네, 오늘은 21가 말씀으로 새롭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말씀 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로 인해서 이제 모두가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이제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제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제 되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포로 기한이 시작됐죠. 그 포로 기한 첫 번째 1차가 바로 세스바살 총독과 스룹바벨 부총독으로 인한 그 1차 이제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었죠. 그 1차 포로 기한 때 몇 명이 기한했었는지 목사님이 몇 번 얘기했었죠. 49,697명이었지만 약 5만 명이라고 하고 이제 5만 명이 기한했었죠. 그런데 기한했지만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이제 힘들게 70년 살다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못했죠. 그 땅에 도착해서도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이 있었고 또 주변 민족의 회방이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 농사를 시작해야 했고 또 기거할 집을 지어야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들이 원래 예배드렸던 장소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그 성전을 재건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1년 뒤에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약 10년에서 20년가량 그 성전이 지연되게 되죠. 그래서 지연되었다가 그 10년, 20년가량 지연된 그것을 통과해서 이제 다시 시작된 지 4년 반 만에 어떻게 돼요? 성전이 재건이 마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 지연되는 그 순간에 2명의 선지자가 백성들을 격려하죠. 10년, 20년이라는 그 기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을 독려했죠. 지연시키지 말고 너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시간과 노력만 들이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나무라도 가져와서 그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이렇게 학계 선지자가 그렇게 백성들한테 독려해서 그 지연됐던 그 성전 재건을 독려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라는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평안과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 사역들을 하면서 이 10년, 20년 지연됐으면 어떻겠어요? 신앙도 그만큼 지연되게 됐었겠죠. 그러니까 이 2명의 예언자 선지자가 계속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재건 일을 독려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공과 시간에 그 성전 재건 그 모형을 만들어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감이 잡혔던 것들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연되었던 성전이 재건되고 515년에 그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봉헌되어지고 그 봉헌되어진 재건된 성전에서 이제 드려지지 않았었던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출애굽했을 때 그걸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드려지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차 포로 기한
있었던 이후에 이제 약 80년 후에 458년에 이제 학자 에스라가 몇 차 포로기한을 했죠? 2차 포로기한을 하면서 약 2,000명가량, 1,000명에서 2,000명가량, 1,758명인데 정확하게는 대략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기한을 해서 이제 신앙개혁, 그러니까 성전 재건도 지연됐지만 백성들이 포로기 시절부터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인 것들도 신경을 많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는 율법학자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잃어버렸던 말씀에 대한 어떤 열정, 할렐루야, 신앙의 부흥. 물론 그 사이 성전 재건이 지연됐을 때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독려는 했지만 이제 학자 에스라는 말씀, 그 율법,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우러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알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2차 포로기한을 이 학자 에스라를 통해 기한을 해서 약 13년 동안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위해서, 부흥 운동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랑 결혼했던 그런 죄악들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면 어때요? 여러분들 말씀을 매주마다 와서 들으면 어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 변화되어져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 양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들한테도 학사 에스라로부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귀로 들으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갈급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13년이 걸려요. 학사 에스라가 1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초반에는 그러니까 전혀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13년이 작은 시간이 아니죠. 13년 동안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백성들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차 포로기한 이후 1차 포로기한 이후 80년이 지난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13년 동안 그 말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3년 뒤에 이제 몇 차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누가 포로기한을 이끌죠? 누구죠? 오늘 어떤 말씀 읽었죠? 바로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기한을 이끌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무너졌던 또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이후에 1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 모세 율법책을 계속 가르쳤던 그 13년 뒤에 느헤미야 총독이 3차 포로기한, 몇 명이 왔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 3차 포로기한에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학사 에스라는 또 다른 한편에서 말씀을 13년 동안 계속 가르치고, 그때 이제 사역 중이던 에스라의 사역으로 이제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에서 더 많이 가르쳐달라고 막 학사 에스라한테 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렇게 모세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후반기 막판 이제 11년, 12년, 13년째 돼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 크게 불러일으키니까 에스라 학사의 사역의 열매가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도 완성되고 1차 때 지연됐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에스라 학자의 그 14년도의 사역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1차에서부터 3차의 포로 기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줍니다.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여러분들 1980년도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한번 어떤 외국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러죠.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 수문 앞에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때요? 그 요구와 그 열정을 가지고 그 광장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학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그 간단하게 만들어진 나무 이 상자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에스라 그 율법학자가 모세 율법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외치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끊임없이 13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13년이 작은 시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드디어 이제 말씀에 대한 열매가 타오르면서 그 광장에서 드디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닫기 원하는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그전에는 그 사역의 초반에는 그냥 막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듣고 그거 필요 없어. 나 그냥 이방 민족들이랑 똑같이 사는 게 좋아. 난 이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런 게 더 좋아. 말씀 찾아가서 알려줘도 안 듣잖아요. 근데 어때요? 13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찾아와서 왜 이거 안 알려줘요? 이거 왜 안 알려줘? 왜 안 가르쳐줘? 이거 알려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죠. 이러면서 이제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던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신들이 지키지 않았던 절기들까지도 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때는 또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어떤 절기 때마다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여러 때 예배해서 하나님 기념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절기들에 대해서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런 절기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초막절에 대해서 알게 돼서 초막을 지어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 초막을 지어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여러분들 변변한 집도 없었잖아요. 이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도망치면서 막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막 이동도 하고 해야 되니까 막 장막 같은 거 이제 자기네들이 거할 아주 이동식 텐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 우리가 그 나그네된 삶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런 것들이 이제 즐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을 절기를 지켜요. 그 후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다시 언약을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거주할 백성들을 적절히 나누기도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섬겨야 할 지역을 할당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영적 생활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영적 중심이 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인 것을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해요. 안식일은 우리로 지금에 말하면 이 주일날 와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거.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학원이나 공부나 돈 버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딱 우선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다. 주일 예배를 딱 지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죠. 그리고 학자 에스라, 총독 느헤미야의 율법 낭독과 이 모든 영적 부흥 운동을 통해 이스라엘 신앙 개혁이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명절에 이 한가위에 더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명절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나 한 주간에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있다라면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침묵으로 좀 회개도 하고요.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번 명절 기간에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다라면 또 예수님도 알 수 있도록 또 나를 사용해 달라고, 또 학교 생활과 공부할 때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이번 명절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교제를 통해서 마음속의 안식과 쉼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좀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명절에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띄워놓고 나는 안식을 이제 지키겠습니다. 이제 애굽 시절에 그 나그네 되었던 그 초막절을 내가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일을 거룩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정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우리 학생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명절 기간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하민 학생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위로가 되고 또한 아버지 동요 손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버지 계약해서 공부 아버지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너무 바쁜 아버지 시간 속에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번 명절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아버지 가족들과 좋은 친구의 시간을 나누면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느끼는 그런 귀한 사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학사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이 낭독했던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으로 앞으로의 모든 삶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들을 주고 계시는지 더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헌금하면서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아 귀한 헌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번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우리 학생들이 있거든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승우 장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흥석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가족들과 함께 기쁘고 감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오늘은 공과 공부가 없고요. 서로 교제하시고 오늘 특별히 정모님께서 간식은 특별히 이벤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뽑기 하셔서 번호에 걸린 선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 마치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에스라 학자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고흥서복일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